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세상이 시작된 기록,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전 세계가 창세기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올린 이래 지금이 503년째 들어가는데 500년간 신학의 주류는 출애굽기가 신학의 주류,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애굽은 죄, 사망, 세상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믿음으로 해방, 구원받은 모티브를 제공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500년간 교회의 신학적 흐름이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이 중심이랬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세계교회의 신학의 흐름이 바뀝니다. 창세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중심에서 창세기로. 왜 그러냐? 지구 공동체가 병들었습니다. 환경오염, 분쟁, 대기오염,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신학, 이 창조 신학, 혹은 생태 신학, 디아라지 오브 이카라지, 창조 신학, 생태 신학, 환경 신학으로 신학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의 구원 신학은 기초에 있고 중심 흐름이 창세기 쪽으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창세기가 제너시스인데 이것도 시작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7가지 시작을 잘 파악을 하면 창세기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creatio ex nihilo, 영어로는 creation from nothingness.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2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가 시작된 이후 첫 단계에 땅이 혼돈,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무질서가 질서, 코스모스로 변화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지요? 정치, 경제, 교육, 민심 다 혼란스럽습니다. 치료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 말씀이 역사하면은 혼란,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변화됩니다. 내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빈민촌 들어가서 정말 내가 당황스러운 것이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꼭 밤 10시쯤 되면은 날 잡아먹어라 악을 쓰고 애들이 울고 싸움이 없는 날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가 생각했는데 교회 세워가지고 연주일 학교하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한 10개월 지난 뒤에 어느 날 싸움이 없어요. 그것도 섭섭하더라고요. 매일 밤 10시쯤 되면 꼭 싸우는데 조용하니까 뭐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하네. 요즘은 싸움이 없네.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래요. 그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교회의 힘이지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찬송 가르치고 새벽마다 종치고 그 병자들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10달 지나니까 마을이 저절로 싸움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분쟁, 갈등, 싸움에 말씀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재구시를 하면은 혼돈이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됩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혼돈의 역사를 질서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메이커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 빈 겁니다. 텅 빈 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1등, 13년째 1등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13년째. 노인, 청소년, 자살률이 13년째 1위입니다. 지난해 15,600명 자살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릿고개, 보리죽 먹고 살아갈 때는 자살이 없었어요. 먹고 살만한데 마음에 비어서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해요. 이 공허에 말씀이 역사하면 의미가 들어갑니다. 의미, 미닝. 그래 충만으로 바뀝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절망적인 어두움.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교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제작소가 되어야 된다. 희망 제작소.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희망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지요. 창세기에 몇 가지 시작이 있었다고요? 7가지. 두 번째 11절.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 세 번째, 26절. 세 번째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시작입니다. 자, 아주 단순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었습니다.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면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세상적, 육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이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못하신다. 아무리 화가 나고 손해를 봐도 상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가지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포용.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내가 손해를 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미워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미워할 때. 이거는 병이 생기게 하고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반대입니다. 베타 엔돌핀. 이건 병을 낫게 합니다. 마음에 행복감을 줍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엔돌핀이 늘 나와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첫째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고 끝나는데 교인들이 오해합니다.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것으로 오해합니다. 창조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창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또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받고 말씀의 영감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는 재산입니다. 재산. 창조적인 사고, 창조적인 발상.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국토는 좁고 좁은 국토가 70% 산이고 무자원 국가인데 우리나라 자원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운이 열리려면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창조적인 사람이 되느냐?
성령 받으면, 말씀의 영감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귀한 거지요.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이 공동체로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적 신앙이 성경적입니다. 나 혼자 깨끗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세포가 몸의 기초지요? 사람에게 50조에 가까운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기본 단위인데 공동체 세포와 같은 기본 단위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여기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스리게. 이 다스리라는 직책을 청지기직이라 그럽니다. 자, 네 번째 시작이 뭐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 아내를 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가정의 시작. 가정이 소중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가정이 모여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정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물어요. 여러분 정답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어떤 쪽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먼저 하고 교회 일하는 겁니다. 왜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가정을 중요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뭐의 시작이냐? 3장 6절 말씀. 아주 참 불행한 시작이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순종에서 오는 거지요. 죄의 시작. 여섯 번째가 뭐이냐? 죄를 범한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4절,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산의 들의 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앞제비인 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 시골에서
소매기로 가거나 풀비로 갈 때에 뱀이란 뱀은 보면 다 죽였습니다. 우리 하와 할머니 타락시킨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뱀이 아닙니다. 사탄의 앞제비인 뱀. 그걸 심판하셨습니다. 아담도 심판하셨습니다. 17절. 아담이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의 심판입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 첫째는 에덴 동산의 심판. 그건 에덴 동산에서 추방으로 신라권의 심판이지요. 둘째,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셋째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이 다 앞으로 있을 대심판에 대한 예표,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여러분 극장 가면은 예고편이 있지요. 예고편 한 뒤에 본편 나오지요. 시골 할아버지 친구들이 단성사 와서 영화 구경 갔는데 예고편 끝나니까 아이 영화 대기 짤래 하고 나갔다 그래요. 그 뒤에 본편은 모르고 예고편만 보고 영화 짧다고 나가는 거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은 본 심판, 대심판의 미리 예표죠. 예표. 자, 심판으로 끝났으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지요. 일곱 번째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야무지게 들어놔야 됩니다. 적어놔도 집에 가서 어디 둔지도 몰라요. 나는 참 학생 시절부터 좋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읽은 책도 설교할 때 즉석에서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머리 좋다 그래요. 아, 김진영 목사 머리가 비상하다. IQ 문제가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 중요한 재료를 딱 읽거나 들으면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머리에 딱 입력해놓고 필요할 때 즉석에서 끄집어내 쓸 수 있는 훈련이.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편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 있지요. 여섯 번째 지나 일곱 번째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시작입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의 시작. 세 번째 사람의 시작. 네 번째 가정의 시작. 다섯 번째 죄의 시작. 여섯 번째 심판의 시작. 다 기억하셨지요? 딱 마음에 입력시키시고 일곱 번째 클라이막스지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일곱 번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온 겁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 후편으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편, 세속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1장에서 11장, 세속사.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속사,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창세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 15장 6절. 자, 5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시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에.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말이 안 되지요? 80 가까운 노인이 어떻게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놓습니까? 매년 쌍둥이를 놓은들 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못 믿겠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6절입니다. 6절. 6절이 핵심입니다.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수 없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로마서 4장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이신득이 소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의 구약적 참 근거, 그걸 영어로 레퍼런스, 구약적 레퍼런스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따는 겁니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설파한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구약적 근거, 레퍼런스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의 모티브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거기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걸 키워드라고 말한다 했지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걸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해방하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 애굽의 유괴 백성에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을,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복음장. 출애굽기 12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복음장. 근데 복자도 없고 예수의 애자도 없는데
복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첫 번째 유월절, 애굽 땅을 벗어나기 마지막 날 밤 유월절,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에게는 누구로 믿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 아멘.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복음적 이해, 또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이해,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구원 역사는 가정 단위로 일어납니다.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12장 7절. 자, 요점만 짚어나가는 겁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전부 날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날 보십시오. 첫 번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목 동맥에 딱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걸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해요. 우슬초에 적셔서 문이 아니고 문틀에다가 바릅니다. 본문에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방에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바르면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첫 번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좌우로, 인방의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것이 십자가 상징이 나오지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서는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양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지요.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뭡니까? 넘어가리니.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자가 넘어갈 유자입니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누구 피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음이 넘어갔대.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은 The Day of Passover입니다. 패스오버, 위로 넘어갔다. 넘어간 날, 유월절. 그래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몇 년간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생활. 구원받은 뒤의 생활이 레위기입니다. 어떤 생활이냐? 거룩한 생활.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서에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거룩.
거룩한 생활이 레위기의 주제가 됩니다.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받은 뒤의 생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제사.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시작되자마자 1장서 7장까지가 제사입니다. 요즘은 예배지요.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우리 예배 속에 이 5가지 제사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예배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는 레위기 중에서 핵심이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고 합니다. 거룩장. 레위기 19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거룩장. 거룩한 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 거룩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냐? 3절입니다. 3절.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부모 효도입니다. 좀 꼭 명심하십시오. 이번 10일 금식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께 안부하시고 조그마한 선물도 사다 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9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평생 고생하시다가 아들이 철 들어가지고 좀 잘 대접해야지 그럴 때 돌아가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너무 마음 아파요. 좀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부모 효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성수주일,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벌써 주일날 빰 빠져먹기 시작하고 뭐 사업차 뭐 무슨 차 하고 골프 치러 가고 집에서 돈 계산하고 있고 이러면 벌써 그거는 거룩한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구약 시대는 안식일날 나무 해왔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만큼이 안식이 중요합니다. 5절 19장 5절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한 예배. 거룩한 생활의 첫째는 부모 효도, 안식일 성수, 둘째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죄입니다. 예배 시간에 짜증나게 하고 지루하고 잡념 생기게 하고 그건 아주 목사 죄 중에 치명적인 죄입니다. 9절 말씀
조목조목 거룩한 생활의 조항 나오는데 다 들 수는 없고 몇 대목만 짚어서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10절 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 구제, 복지입니다. 복지.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돕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아주 요점입니다. 요점. 그래서 추수할 때도 가에 몇 고랑 남겨두고 나그네 고아 과부들 그래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잘 대해야 됩니다. 제3세계 노동자들 잘 대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북한에서 탈북해온 어머니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탈북자가 33,000명인데 지난달에 어머니 아들이 중국을 걸어서 그 긴 중국을 건너 월남으로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굶어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민족적인 수치고 범죄입니다. 그 사람들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레마을은 금년부터 탈북자 33,000명의 자녀가 10살에서 20살까지가 4,000명입니다. 그 아래도 많고요. 매월 2번씩 50명씩 3박 4일 여기서 수련회를 엽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몇 차례 했는데요. 5차례 했는데 올 때는 폐잔병처럼 애들이 기가 주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걔들하고 같이 놀면서 너 어디서 왔니? 평양서 왔시요. 그래, 네가 평양서 한국에 왜 왔는지 알아? 여기서 준비해서 평양시장으로 가라는 거야. 그 옆에는 너는 어디서 왔니? 함경도서 왔시요. 너는 앞으로 함경도 도지사야. 내가 임명한다. 힘내라. 열심히 꿈을 가지고 공부해서 함경도 도지사 되고 김책공과대학 교수도 되고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가 이 어렵게 올 때는 너희들한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야.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요 갈 때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또 웃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걔들 도와가지고 대한민국의 탈북자가 10만 명만 잘 와서 대우하면 통일은 됩니다. 지금 33,000명인데 지금은 굶어 죽겠어 되겠습니까? 우리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18절. 거룩한 생활의 거룩장의 핵심이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하는 기준이 뭡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거룩한 생활의 핵심. 네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자랄 때 콤플렉스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사랑 결핍증이 걸립니다. 사랑을 못해요. 술 먹고 마누라 후드를 패고 애들한테도 막 쌍소리하고. 왜냐? 사랑 결핍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39살 먹은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선배로서 내가 코치한다? 그러 이래 줍니다. 너 여자 인물 보지 말어.
결혼은 말이야 6개월 지나면 마누라 얼굴 잊어버리고 살아. 너 아버지 봐라. 대충 가도 얼마나 재밌게 사냐. 응? 그럼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 못생긴 여자는 엄마 하나로 좋게요. 야 임마 네 아버지인데 실례다 임마.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부자간에 그래 부자간에. 그런데 가문 보지 마라 가문. 남자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요. 재산 보지 마라 재산. 처갓집 재산 보는 거는 쫌살이야. 그거는 소인배요. 땀 물려서 재산을 쌓아가는 게 인생의 진미지. 딱 한 가지 봐야 된다. 아버지 뭐예요? 콤플렉스 있는 여자는 안 돼. 열등감. 열등감 있는 여자는 자기 상처 때문에 자꾸 바가지 끓고 문제를 일으켜요.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그걸 EQ가 망가졌다 그럽니다. EQ, Emotional Quotient. 정서 체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 여자는 안 돼. 잘 사귀 보고, 응?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자 사귀라. 부자간에 고치 하는 거예요. 응? 이 18절이 그 말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사랑해라. 해요. 자기 사랑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합니다. 참 레위기가 소중한 책입니다. 레위기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라 그랬지요?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사랑 시작한다고 됩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민수기가 훈련입니다. 훈련.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지요? 자,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나이 사막을 말합니다. 시나이 데저트. 시나이 사막에서 회막에서 일러줍니다. 민수기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다 날 보십시다. 전부 날 봅시다. 민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강대상 이쪽은 애굽입니다. 애굽. 강대상 이쪽 편은 가나안입니다. 여기 시나이 사막인데 400km. 직선거리 400km. 홍해 애굽에서 시내 사막에 나오는데 바다가 있습니다.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 레드시, 붉은 바다, 붉은 홍자입니다. 왜냐?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진흙이 물에 떠내려오면서 바다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시내산 반도, 시내 사막 400km 끝나는 데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조르단 리버. 그러면 민수기의 무대는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못 건넜습니다. 요거이 400km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입니다. 열흘.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도 20날입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왜 40년이냐? 훈련입니다. 훈련. 가나안 땅 들어갈 훈련입니다. 훈련.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인데 훈련하는 내용이 11장 1, 2절에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각 책의 주제, 핵심을 딱딱 짚어서 읽으면 성경이 연결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걷겠습니다마는 이 뒷산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풀 코스가 7km입니다. 저는 틈나무 하루 한 바퀴씩 걷습니다. 중간에
지름길로 오면 5km입니다. 그런데 그걸 걸으면서 창세기 시작의 책, 출애굽기 구원의 책, 레위기 거룩한 생활, 민수기 훈련, 민수기에 훈련 받아가지고 신명기는 축복입니다. 축복. 훈련 왜 받습니까? 축복 주려고 훈련 받는 겁니다. 그 신명기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받은 축복을 누리는 안식. 이렇게 주제를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끝나버려 7km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말씀이 삶의 부분이 돼야 되지요. 이런 게 훈련이 중요하지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막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배은망덕하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채찍으로 치십니다. 어떨 때는 바벨론 채찍, 미디안 채찍, 채찍으로 치십니다. 채찍으로 치시니까 2절 백성이 모세께 부르짖음으로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으로 치십니다. 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회개하니까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다음에 뭐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채찍으로 칩니다. 그 다음 뭐 할 차례입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다음에 또 뭐 할 차례입니까? 원망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10번 되풀이입니다. 10번. 이런 걸 성경 이해의 구조적 이해, 구조적. 민수기의 구조가 그런 내 사이클이 10번 되풀이 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까먹고 못된 짓 하고 지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좀 살만하면 또 딴 생각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14장 28절. 14장 28절이 민수기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키워드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광야 생활에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이 하늘에 상달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네 그러면 그래 너희는 망하는 게 소원이냐? 망하게 해줄게. 승리합시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희는 승리가 소원이냐? 그렇게 해줄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다. 말과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두레마을 여기 시작한 지 8년지나 9년째인데 10년 뒤에 두레마을 수도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면 지금 두레마을 가족들이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거. 이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 30일 날 공수처 법이 국회에 통과됐는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나라가 망한 듯이 막 그래서 내가 글도 쓰고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는 한 기회는 옵니다. 왜 그걸 가지고 나라가 망한 듯이 그래요? 아, 길이 없잖아요. 왜 길이 없어요? 법이 30일 통과되면 그 정리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겨서 공포하는데 1월 8일쯤 공포합니다. 공포돼서 6개월 뒤에 발효가 됩니다. 1월 8일 공포하면은 시작은 7월 7일 발효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4월 15일 선거가 있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번에 선거법에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0명 중에 4월 15일 선거에서 야당이 151석을 차지하면 그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해야지. 아이고 망했네 원망하고 뭐 황교안이 뭐하나 이거 쪼다 같은 게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응? 그럼 우리 저 전 목사님 또 내가 지난번에 만나서 그랬어요. 그 참 뜨거운 가슴으로 소원이 하는데 그 좀 쌍소리 하지 말고 품위 있게 아, 국민들이 공감해야지 자꾸 막 대놓고 욕을 하면 욕하는 데는 내가 선수입니다. 왜냐? 넉마주의 왕초를 했으니까. 넉마주의는요, 쌍시옷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 내가 얼마나 욕을 잘하겠습니까? 욕이라면 도사지요, 지가. 1시간, 2시간 계속 욕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품위와 그걸 지켜야지. 기본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교회나 나라나 개인 가정이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 전진적 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훈련을 왜 받습니까? 축복하시려고 받습니다. 신명기는 축복의 책입니다.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자꾸 찾으니까 괴롭습니까? 예, 내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 자, 신명기는 모세 설교 3편을 편집한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3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복을 누려라. 설교를 편집한 겁니다. 그 중에 주제가 축복입니다. 축복.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며 줄칩시다.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난데없이 모함당하고 난데없이 부도나고 난데없이 망가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낮추시며 그 다음 뭡니까? 너를 뭐하사? 시험, 훈련입니다. 훈련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복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면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4가지입니다. 신명기에 4중 축복 그래요. 7장, 신명기 7장 12절
신명기에 약속하시는 복이 몇 가지라고요? 그걸 사중 축복, 이중 삼중 그러지요? 사중 축복.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뭐를 주사?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첫째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축복. 첫째가 자식 축복입니다. 둘째 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 부동산, 기업, 토지 소산의 축복. 셋째, 너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동산의 축복, 가축대 축복. 세 번째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건강의 축복. 자, 이 사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네 가지 축복. 첫째 뭐이지요? 자녀 축복. 둘째 뭐지요? 토지 소산. 셋째 뭐지요? 가축대. 네 번째 뭡니까? 건강. 주신 복을 마침내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한 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8장 3절. 근데 축복을 주시는데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그냥 은혜 받았다고 턱 축복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깨닫게 한 뒤에 축복을 주십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떡은 경제입니다. 경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경제 이전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경제가 써야 된다. 아멘 하시죠? 요걸 알고 난 뒤에 복을 준다. 그걸 알기 전에는 복 주는 걸 미뤘습니다.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말씀에 딱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 됐어. 이제 준다.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동지들 이제 이틀째 성경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망가지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며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에 감격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